찬송가 272장입니다. 272장 한 장로 찬양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네.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흥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인공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마다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지금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고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하나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무더위가 절정에 이른 한여름의 북한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와 찬미와 새 노래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신앙의 고백이 담긴 정성스러운 예물도 향기롭게 받으시며 정직한 마음으로 거짓없이 드리는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드릴 때 저희 심령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합니다. 교동문은 25번 시편 47편입니다. 교동문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두려우신 큰 왕이 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못 백성을 다루시며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5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날 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꼭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은혜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듭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한 주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신했던 모든 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씻겨달라고 함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이사랑 교회 부흥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 간의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족과 가정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민족 복음화와 주님께서 이끄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번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초대 FMP 이창걸 장로님께서 진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사업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개수 가든과 또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김중길 장로님, 박용희 집사님, 강동희 성도님, 박기석 집사님, 김유미 성도와 김복한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들이 직장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을 전하며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우리 성도들이 모범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와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의 성도와 성도의 영육 간의 간결함을 위해서 특별히 치료되어서 간증으로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병희 권사님 건강과 우리 김중일 장로님 치아 치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복음화, 가정의 복음화와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새로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김대현, 김유빈, 김준수, 윤이준, 이연수, 정민성, 정서와 정서우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태규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회개하며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부르셔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택정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 중에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선한 기업에 통해서 생업으로 주시고 평안 중에 부유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저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울 중부지방의 연합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어린 아이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헤어졌습니다. 하나님, 각 교회에서 이제는 신앙생활 할 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들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병희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친 옆구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정신이 더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가정 가운데 기도의 그 제목들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최병희 권사님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의 성도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신앙염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또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되기 원하오니 우리 정영일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치유시켜주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정영일 성도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진주로 이사가게 되고 또 사업장이 이전되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이창걸 장로님과 권수영 주사님 어디든지 간에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기억하게 하시고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부부가 될 수 있게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주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귀한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차량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봉헌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난 것은 교회 건축과 또한 교회의 매입을 위해서 마중물 헌금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드려지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에 그의 가정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로 그의 가정 가운데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교회로 인하여서 성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주께서 하나님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이사랑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갑절로 더욱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위태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 이 시간 류면수 원로 사모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어지럽고 험악한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로 보호하시고 사랑하사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잘못한 것은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원하고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가 많이 있사오니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 청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재단에 세우신 아버지 이 목사님 도와주시고 건강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또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그 말씀 듣고 깨닫는 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와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성도들이 다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곳에 어느 처소에 있든지 우리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험악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사랑하셔서 아무 연고 없이 사고 없이 아버지 여름 성경학기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씨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버지 날씨도 좋아져서 무사하게 건강하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며 여름 성경학교 학생들이 그들이 장차 자라서 하나님의 주의 큰 일꾼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이 사랑교회 아버지 성도들 어느 곳에 어느 처소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주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용서하여 주시고 할 일 많은 하이사랑교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쳐서 아버지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많이 모여들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로 뭉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하는데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계 말할 수 없이 어려움과 고통과 전쟁과 신음하는 소리가 귀로 들려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버지 전쟁을 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되 대통령을 성령이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신 차려서 주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군인들 뜨거운 여름 날씨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수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에게 건강에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믿다가 타락한 자들도 하나님 군대 가서 정신 차리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이 나라 국방을 지키는 데에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도록 지켜보아시고 육해 공무를 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육군, 해군, 공군 할 것 없이 육해 공무를 다 지켜주시고 저희들은 힘이 없사오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되 아버지 그들만 두지 마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동행하시사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국회의원들과 입법부 사법부 할 것 없이 아버지 죄에 물들지 않고 정신 차려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국민 정치인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좋아만 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쳐서 이 나라 백성들 잘 살 수 있는 나라 아버지 선교할 수 있는 나라 복받는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이 자리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까지 다 지켜보아시고 사랑하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불초하고 부족한 죄인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이 시간 우리 특송하겠는데 먼저 우리 강인원 집사님 특송하시고 우리 여전두에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앞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신령이 가는 자는 천국이
차를 빼달라고 해가지고 후딱 빼고 왔습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오늘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서울 중부지방의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여기 앞에 화면 보시면 한 150명 정도의 스태프과 목회자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예배를 했는데요. 첫째 날도 너무 아침에 비가 왔지만 우리 수영할 때는 또 하늘이 개서 비가 그치고 또 구름이 가려져서 아주 시원하게 수영 활동도 했고요. 둘째 날, 셋째 날도 비가 그쳐서 감사하게도 맑은 날에 은혜롭게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우진이 못 가서 아쉽죠? 안 아쉬워요? 네? 특별히 우리 주은이가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에서 이제 세례식을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요. 저도 사실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처음으로 세례를 우리 큰딸에게 침례로 저희가 원래 약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침례식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저에게도 뜻깊고 또 우리 큰딸을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보시면 우리 주비가 저렇게 이번에는 앞에서 율동 이렇게 찬양팀으로 함께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고 율동하고 또 사람들이 너무 춤을 잘 춘다고 주비가 그렇게 칭찬을 받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너무나 은혜로운 그러한 성경학교를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또 이렇게 잘 다녀옴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서울 중부지방의 연합으로 영화 관람이 있습니다. 제가 또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일찍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서 한 150명의 한 10교회에서 150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영화 관람을 하게 되는데요. 교회에서는 1시 40분에 미리 좀 출발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또 진행을 해야 돼서 우리 같이 영화 관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김중일 장로님이 또 후원을 해주셔서 여러분 우리 영화 끝난 다음에 조금 여유롭게 차를 마시든 식사를 하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정현희 성도님의 영육 가운데 강건함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최병희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주담이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중국에서 축구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성경학교 기간에 이렇게 사진 올라온 거 보니까 우수 선수 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을 받고 또 여튼 뭐 감사하게도 저희 형편으로는 절대 이렇게 축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또 중국까지 보내주시고 또 거기서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운동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담이는 다음 주 화요일 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담임 목사 일정 말씀드립니다. 저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인데요. 우리 목회자 학예 수련회가 올해는 총회에서 제주도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24일 날 출발해서 하루 더 이렇게 제주도에서 일정을 보내서 28일 날 돌아오는 일정으로 하는데요. 부부와 또 자녀들까지 다 총회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과 함께 목회자 학예 수련회를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가는 걸음 가운데 안전사고 없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이특규 원로 목사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를 얻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원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또 함께 은혜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에 바울 사도가 이방인을 전도하고 그 많은 이방인들을 전도한 전도 보고를 하는데, 유대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게 뭐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옥신각신한 거죠.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할 때 베드로가 무슨 말이냐. 내가 보니까 베드로는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신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하셨다. 그런데 무슨 할례를 받도록 하느냐,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제 야고보를 세우셔서, 야고보는 그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이 야고보를 세워가지고 아모스서 9장 11절에 예언된 말씀을, 오늘 읽은 말씀이 아모스서에서 아모스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세운 것이다. 바울을 통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셨다. 그런데 무슨 딴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어떻게 여기에 또다시 무슨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종지부를 딱 찍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냐 하는 겁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냥 천막이에요, 천막. 언약궤를 모셨던 천막입니다. 그 천막을 다시 세우겠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죠. 우리가 모세가 세운 성막도 아니고, 좀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세웠던 모세의 성막도 아니고, 또 솔로몬이 지었던 그 멋있는 휘황찬란한 그런 성전도 아니고, 스룹바벨이 세웠던 성전, 포로 가운데서 귀환해서 세웠던 그 성전도 아니고, 헤롯 성전 더더군다나 아니고, 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려고 하시느냐 하는 거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왜 다윗의 장막을 세우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를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텐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 다윗을 세우려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그럼 도대체 이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장막은 곧 언약궤를 둔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그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는데요. 처음에 언약궤를 옮길 때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는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했어요. 아마도 언약궤를 옮겨올 때에 이게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것을 옮겨왔는데요. 오벳 에돔의 집이 아니라 처음에는 가드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이것이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옮겨올 때 혹시라도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지 않을까,
아마 그래서 이제 이 법궤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무슨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우리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마음에서 혹시 있을 그런 유사시를 대비해서 군대를 동원한 거죠. 그래서 정예부대 3만 명을 동원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벳세메스로 블레셋 사람들이 벳세메스로 이 법궤를 옮길 때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다 실어서 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아마 그 생각을 하고 수레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수레를 만들었을 때 그 수레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최고의 재료를 모아가지고 언약궤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냥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최고의 기술자들을 불러가지고 최고의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언약궤를 가장 아름답게 아마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튼튼하고도 아름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것으로 만들었겠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옮깁니다. 그 막 찬양대를 동원해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동원하고 찬양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언약궤를 옮깁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를 때에 이 갑자기 언약궤가 막 그 소가 막 뛰니까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아효와 우사라고 하는 두 형제가 아비나답의 두 형제가 이제 그것을 옮기는데 같이 이제 옮겼는데 아마 아효는 앞에 있었고 우사는 뒤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따라가다가 이게 갑자기 이제 소가 막 뛰니까 언약궤가 어때요?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가갈소는 떨어지지 않도록 그 언약궤를 탁 붙잡았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소가 막 뛰어, 날뛰어. 그리고 언약궤가 막 덜컹덜컹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보고 있겠어요? 아마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저라도 당연히 그 소가 뛰면은 언약궤가 막 흔들거리면 떨어질 것 같으면 떨어지지 않도록 달려가서 그 언약궤를 붙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야 언약궤가 떨어진다 빨리 와 언약궤 좀 붙들게 아마 그러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사가 그 언약궤를 딱 붙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죽어버렸습니다. 깜짝 놀랐죠. 아니 언약궤를 옮기는데 그리고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언약궤를 옮기는데 뭐가 잘못됐느냐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서 그 언약궤를 붙들었다고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치셔서 죽게 하시느냐는 거죠. 자, 왜 실패했느냐? 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막 화가 나니까 언약궤 옮기는 걸 중단하고 그 언약궤를 그 근처에 있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언약궤를 옮겨뒀습니다. 군대를 동원한 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군대를 동원한 것.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군대를 동원한다고 해서 언약궤가 지켜집니까? 언약궤가 군대를 통해서 언약궤를 지켜야만이 지켜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군대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군대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지 군대를 동원해서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재능으로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물질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무슨 권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요. 아마 목사님도 이제 그런 생각이 종종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저는 그랬어요. 교회 막 조그만 교회 가가지고서는 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뭐 일을 좀 하려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좀 능력 있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시간 좀 많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갔더니 평신도들이 헌신을 하는데요. 얼마나 헌신을 잘하는지 몰라. 정말 자기 생업을 내려놓고 막 휴가를 내고 막 그러면서 와서 헌신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 우리 교회 한 사람만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했는데 지금 네 교회에 있는 사람으로 족하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좀 교회가 좀 잘 될 텐데요. 좀 부흥할 텐데. 그 교회에서는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평신도들이 그렇게 헌신하는데 그런 헌신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육자들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으로 족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또 한 번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위치를 보니까 이 박달동 중에서도요, 가장 끝자리에 있어. 끝자리에.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는 사람들이 나오질 않아. 보통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는 길목을 보잖아요. 장사를 해도 길목을 보잖아요. 그렇죠? 길목을 보고 장소를 정하잖아요. 사람들이 안 다니는 곳에 장소를 정한다? 이거는 사업할 그런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그 길목이 좋은 곳에 장사를 어떤 사업을 한단 말이죠. 그렇듯이 교회도 좀 길목이 좋은 곳에다가 해야 되는데 이게 박달동 끝자락이야, 끝자락.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이쪽으로는 잘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좀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어야지 되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이런 곳에 있어서 어떻게 이게 교회가 부흥합니까? 또 그곳은요, 이 박달동의 끝자락인데 그곳에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사업하다가 뭐 직장 생활하다가 뭐 하다가 좀 이렇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좀 망한 사람들이 와서 머무는 곳이에요. 왜? 집값이 제일 싸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와서 머물다가 좀 어느 정도 사업이 되고 좀 이렇게 좀 일어설만 하면 그것을 팔고 다른 데로서 가.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중간 기착지야. 그래서 성도들이 막 해서 잘 교육을 시켜놓으면 떠나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좀 잘 되면 떠나. 그러니까 속이 상하잖아요. 하나님, 좀 이게 좀 교회가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장소가 문제냐? 그때 제가 한번 이제 누가 이제 그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갔는데 말이죠. 시골 구석구석에 근데 거기가 맛집으로 소문난 집이래요. 그 시골 구석구석 골목골목으로 들어가서 뭐 냉면을 판다고 그러는데 구석구석 골목으로 들어가서 거기 가서 이제 냉면을 먹고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줄을 서가지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 냉면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 교회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어서 그렇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군대가 있어야만이 이 언약궤를 지킬 수 있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누가 지킵니까? 사람이 지키나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지켜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새 수레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언약궤는 사람들이 메어야 된다. 특히 레위인들,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씀을 깜빡 잊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것으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최고의 것으로 한다, 최상의 것으로 한다, 최선을 다한다. 그거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옮기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해서 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작정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옮기려고 작정을 해. 그 옮기려고 작정할 때 다윗이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다윗이 어떻게 이제 언약궤를 옮기기로 했는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죠. 계속 읽습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이것은 역대상 15장에 보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역대상 15장에 보니까 먼저 이렇게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기 전에 지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기쁨으로 옮겨왔다. 사무엘하에서는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상 15장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먼저 궤를 옮겨오기 전에 여호와의 궤를 모실 장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맬 레위인들을 정합니다. 사독을 비롯해서 8명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맬 사람들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오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기로 선포를 하면서 왜 이전에는 실패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고백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그 잘못을 고백하는 게 중요하죠. 잘못을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옮기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레위인들 8명을 선택해서 언약궤를 메고 옮겨오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옮기면서 이렇게 옮겨요. 사무엘하 6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것이 6걸음을 간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바로 갔는지 아니면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일단 6걸음 후에 제사를 드린 것만은 분명하죠. 근데 어떤 학자들은 6걸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 성까지는 약 20여 킬로가 됩니다. 20여 킬로면요 성인이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루를 걸으면요 20킬로에서 24킬로 정도 걷거든요. 성인 남성이 걸을 때. 그러니까 20킬로 정도 되니까 하루 종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무게의 언약궤를 메고 걸어가는데 그것도 6걸음마다 만약에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이건 정말 굉장한 거죠. 하루 밤새도록 걸었을 겁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수고를 들어가면서 이 언약궤를 옮기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런 수고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언약궤를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언약궤를 사모한 것은 금을 사모한 게 아닙니다. 언약궤를 금으로 쌌는데 금을 사모한 게 아니었습니다.
금으로 이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그룹을 만드는 그 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언약궤를 옮기기로 작정을 한 거죠. 자기들이 수고한 거, 그런 수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는데, 옮겨왔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옮겨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레위인들을 불러서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조를 편성합니다. 12명씩 24개 조를 만들어가지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명령하는데요. 역대상 16장 3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였다.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날마다 24시간 항상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다윗이 24시간, 그 24시간 찬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24시간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리를 다윗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 자리에 거기 있어서 24시간 동안 예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24시간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돌아가면서 12명씩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어요. 다윗은 날마다 24시간 동안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업무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24시간 예배를 드렸던 이 다윗의 장막,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모했던 것은 바로 이 장막, 24시간 예배하는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려니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를 원하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으로 예배를 다 드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뭐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7부까지 있는데 그 중에 한 예배를 드렸으면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1시간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라고 쓴 예배라는 단어는요, 서비스예요. 섬기라 이거예요. 섬기라.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렇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곧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때 예배는 월십이에요. 월십, 다시 말하면 경배예요. 경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경배하는 삶, 섬기는 삶뿐만 아니라 경배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5장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오직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24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야고보가 이 말을 한 것은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대로 바울을 통해서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그 바울을 통해서 부흥을 주셨잖아요. 이방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이 사실을 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바울에게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24시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증거하기 원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우리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이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비록 숫자는 작지만 이런 사모함이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부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했던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우리 하이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24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을, 이방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부흥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찬양하고 우리 이태규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구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기쁨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